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권위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최근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 혹은 세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기성사회에서 권위는 예의와 존중을 다른 언어로 해석한 가부장적 권위였습니다. 권위는 남성적인 우월성으로 비롯된 사회적 질서와 어떤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넘어서 현대사회가 대두된 이 가부장적 권위는 상실되고 새로운 권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연약한 자들이 새로운 권세자로 부상합니다. 최근 신입사원의 눈치를 보는 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입사원은 자신의 연약함을 권세로 무장합니다. 소위 꼰대라는 단어로 선배를 위협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소위 꼰대라는 단어로 선배를 위협하며 신입사원에게 불편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들을 꼰대라고 공격합니다. 권위가 역전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가 오히려 권세가 된 것입니다. 권위가 역전된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권위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연약함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는 아이에게 이길 수 있는 어른은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기존 사회에서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염증으로 새로운 권위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권위란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자기 위주의 권위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권위주의는 버려야 할 것이지만 권위 뒤에 숨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서고 파는 자들을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물건과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이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이 권위는 자신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은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성전을 관리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기존의 사회와 질서에 도전했으며 기존의 질서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한 자들은 이럴 때 예수님의 권위 뒤에 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 권위 뒤에 숨으려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들, 권위주의자들도 권위 뒤에 숨으려는 자들도 둘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권위자들의 질문에 대응하지도 예수님은 권위자들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시고 권위에 대하여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으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 뒤에 숨으려는 자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무기로 보호받으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무기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는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즐기며 사는 삶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반면 거짓 성도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을 위장하고 보호받으려 합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권위를 오용하여 권위주의로 이웃을 지배하려거나 권위에 숨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둘 다 이웃을 지배하는 권위주의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있는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 연약함을 무기로 새로운 세대라 자신을 무장하고 그것으로 보호받으려 하는 젊은이들은 계명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둘 다 권위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 남습니다. 요즘 저는 이해가 없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해를 받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저도 한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권위로 지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보았던 영화의 대사로 이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용납하는 직장,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권위를 묵상해 보면서 현대사회의 권위가 어떻게 역전이 되었고 또 권위가 상실되었고 또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권위로 무장하려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복음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권위로 무장한 우리의 상태를 해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 이해와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이웃을 이해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